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까지 1절로 17절까지 읽고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계속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하란 말은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요. 바라보라, 기다리라, 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다 해도 영적으로 빈곤하면은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죠.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적 힘이 없으면 지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학업에 왜 지치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는 분들이 왜 지치느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지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몸에 당장에 병이 와요. 바로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영적 힘,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해도 전혀 지치지 않게 되지면은 몸에 병이 오지 않습니다. 왜? 면역력이 강하게 탁 자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파고 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은 조그만 일을 해도 금방 지쳐버려요. 바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경고 신호등이 나한테 왔다는 것을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구나, 시간을 내가 정말로 할애해야 되겠구나,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세상 서밋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세상 서밋이 되면, 세상 서밋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보기는 웃고 있죠. 그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번민, 갈등, 아픔, 괴로움,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그 인생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100% 뭐하게 되냐?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평안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초조해요. 항상 쫓겨요. 그러니까 몸에 뭐가 오는 거죠? 큰 병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십시오. 이 오력을 가지고 살면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은 다 이미 몸에 모든 암덩어리가 생겨서 죽어야 돼요. 복수심으로 가득 차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완전히 뭐 해버려요? 흐름을 주도해 갔습니다. 왕을 상대할 만큼 응답의 시급을 누려갔거든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누구죠? 그죠? 사무엘, 모세, 다윗, 엘리사, 엘리야, 바울, 다 누구를 상대한 증들이 됐냐면은 왕을 상대한 증들이 됐다니까.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뭐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력의 힘을 갖고 모든 학생이 공부를 하고 정치는 정치를 하고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막 난리잖아요. 난리입니다, 난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느냐? 누구한테 손을 들어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준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주게 돼 있냐? 그래, 승리의 멸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할 뿐이냐?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왕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어디로? 강대국으로 이렇게 다 포로로 다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의 유수,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새롭게 언약 안에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40장부터 뭐에 대한 메시지냐?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 39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면은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실이에요. 옆구리 한번 찔러보시라니까. 당신 하나님이 누군 줄 아시냐? 물어보시라니까요. 대답한 사람 거의 몰라요. 벙 떠버립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기 설명합니까? 설명 못하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이분을 어떻게 만나는지, 만나는 길이 뭔지, 이분을 만났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무너져요. 순간순간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물어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뭐하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첫째, 성도는 일시적인 것, 잠시 있는 거죠. 이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에 쭉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금 하나님 굉장히 이 유다 백성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거든요. 용서해주는 이 메시지, 품어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얻어맞아서 머리끝에 발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쌓아매는 그런 내용으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바벨론 70년 포로 유수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로 집어넣어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을 당하지 말아야 할 문제를 이들이 당했잖아요. 계속 엇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 안 나가니까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채찍을 들었는데 그 채찍이 뭐예요? 강대국이라는 채찍을 들어갔고 어디로? 아수르의 포로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말이 포로지, 말이 노예 생활이지, 여러분 처참합니다. 처참해. 인권은 유리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의 의사는 하나도 없어요.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이 포로들이고 노예들입니다. 그런 삶을 몇 년을 이들이 살아갔냐? 70년. 70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갔어요. 그게 이사야 39장의 내용입니다. 39장에 37장부터 쭉 39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결국 바벨론에, 그렇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고 돌아가지고 뭐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40장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거든요. 이게 중간에 뭐가 있었다?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뛰어넘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의 삶, 포로의 삶, 속국의 삶은 처참하죠. 사실은 처참합니다. 이게 본국에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겨뒀냐 하면은 노인들, 힘없는 병자들, 또 여인들, 어린아이들,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모든 왕궁이 있는 금은 보아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70년 동안 완전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지. 황폐할 대로 황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뭐 해줬어요?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거거든요. 왜? 언약 백성이라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래서 3절에 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또 사명을 주잖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또 뭐 해야 돼요? 주의 오심을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길을 평탄하게 뭐 해라? 닦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장애되는 요소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주님이 임재하는데 내가 불신을 갖고 있다. 이 장애물이거든요. 요거 싹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불신, 염려, 불안, 초조,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걸 빨리 제거하는 거거든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보세요. 이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렇죠?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시되, 계속 외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말하니, 이게 복음은 선포입니다. 키리그마예요. 키리그마. 디다케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선포거든요.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의 심령을 쪼개거든요. 영, 혼, 육을 해입하고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 얼마나 풀이 싱싱한 풀 있잖아요. 새벽 이슬을 막 자라난 풀, 햇빛을 받았을 때 막 힘있게 막 자라잖아요. 근데 뭐만 되면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딱 시들어 버려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막 영원토록 살 것처럼 막 큰소리 빵빵 치지만은 결국은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자,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은 겉 사람은 후패져 갑니다. 후패져 가요. 들의 꽃과 같다. 인기, 명예, 성공, 모든 권력.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고 뭐처럼 바람처럼 날아간다 이야기하거든요. 금방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서 사실. 엊그제 1월달 같은데 벌써 지금 3월달, 이제 4월달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풀과 같다.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뭐 투자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없어질 것에 그렇게 막 마음을 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디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7절입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디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한 줌의 풀이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그런 풀. 그렇죠.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은 그 완전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너무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거기에 너무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을 그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8절에 중요한 말씀을 딱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결국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세 번째, 뭐가 영원해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영혼이 육체 속에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막 살아. 닥치는 대로 삽니다.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다 마시고, 놀고 싶은 건 다 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터져요? 시간표가 되면은 여기서 퐁 저기서 퐁.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하면 됩니까? 성경적으로 뭐 먹으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뭐 먹으면 돼요? 그래, 인스턴트. 인스턴트 안 잡수시면은 건강 웬만하면 다 회복돼요. 인스턴트, 기름기 있는 거, 육고기. 육고기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음식을 우리가 잡수시면요, 말 그대로 유기농 채소만 잡숴도 웬만한 건강은 다 회복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무리하게 된 문제가 터지는 거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강하게 선포하거든요.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 붙잡아야 할 것은 뭐다? 없어질 것을 향하여 너희 인생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 인간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투자하면은 그 인생 자체는 뭐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모든 사람이 말도록 알아듣도록 어디 올라가가지고 그래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왜 선포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잡혀 있고 제약에 묶여 있고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9절인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11절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자, 품으로 이렇게 안는데요. 품으로 안고 행이나 다칠세라. 행이나 누가 늑대나 이리들이 와가지고 건들세라. 아예 품에 품고 아예 품에 품고 뭐냐?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거죠.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두 번째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누가 12절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완전히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대요. 손바닥으로.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면 뺨으로 하늘을 쟀고 손뼉 있죠.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쟀고 하늘을 잴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잰다 이 말입니다. 왜? 창조해 주시니까. 달아보시고 뭘로 달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얼마나 멋진 시적 표현입니까 사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인간하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8절 26절 우리 인간이 뭐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버렸어요. 바꿨습니다. 그게 18절부터 26절. 우상을 누가 만들었냐? 그런 즉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냐?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고 전능자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하나 없는 우상하고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석가모니 상해 가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그 석가모니가 우리 소리 들어요? 성모 마리아가 듣습니까? 근데 가서 빌고 있다니까. 뭐 해달라고? 나의 소원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뭐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27절 보세요. 자,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믿지 못해놓고
문제와 어려움이 터지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라 계속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막 권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내 송사 내가 부르짖는 기도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착각 속에 있는 거지. 흑암 속에 잡혀버린 거지.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 오직으로 바라봐라. 오직으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첫째 누구라고요? 피곤하지 않고 우리처럼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무한대이신 그 전능자 하나님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세요. 29절에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라보는 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그 심령은 틀림없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 오력을 덧입게 돼 있단 말이거든요. 오력을 덧입니다. 여기 보면은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말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곤비하다 이렇게 하죠. 피곤하다 같은 뜻인데 곤비하다는 말은 더 피곤하다는 말보다는 더 심한 말. 그러니까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바닥 상태, 완전히 그냥 다운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새 힘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죠? 그렇지. 독수리 그러면 힘 빠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 번뜩 들어요. 독수리 그러면 이거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짐승이잖아요. 독수리. 일반 새들은 태풍이 바람 불면 어떻게 되죠? 다 숨어요. 독수리는 특징이 태풍이나 바람 불면 창공을 뜹니다. 뭘 누리는 새냐면은 엄청난 역경과 태풍을 누리는 새예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독수리같이 날개치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 하겠다? 힘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뭘 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두 다리 타협하지 마시라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거짓말해도 안 되겠지만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속이지 마세요. 그대로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 이대로 이 모습 들고 나왔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나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웬만한 것은 중요한 내용들은 비밀스러운 일들은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만 이야기하시라고.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자. 잠언 3장 5절 6절에 그 이야기하잖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말씀 읽었잖아요. 시편 37편 4절에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머물거리로 삼을 것이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안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을 안 지는 게 맡기면 책임지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어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을 맡기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독수리 같이 날겠지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조금도 눈 하나 끄떡할 필요 없을 만큼 영적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고 그걸 갖고 각인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차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뭐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공부를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지쳐본다니까. 낙심돼요. 좌절돼. 포기하고 싶으면 막 들어와.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 하세요? 예배에 담부터 싸세요. 한 5분 기도하라니까. 우리 학생들 알겠어요? 5분 기도하세요. 내가 지난주에 충청 지부구 공주 전도학교 가서 왔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부부가 집사 부부가 이렇게 부인은 카페를 하고 남편은 보니까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카이스트를 나왔더라고 이 친구들이. 동문이야. 이게 같이 훈련을 받고 눈이 맞아서 훈련 받다가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된 키스란 말이야. 애가 벌써 3명이더라고. 근데 중심이 너무 이쁜 거야. 뭐가 이쁘냐? 부인은 카페를 하는데 카페 들어갔더니만 뭐 수족관이 있는 거라 수족관이. 나는 그래서 관상용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수족관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상용이냐 뭘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관상용이 아니고 팔라고 지금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겁니다.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차 마시다가 그래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크지도 않아요. 한 120 정도 120에 한 90짜리 정도를 하면 수족관이야 이렇게. 그래서 웃으면서 저건 그러면 가격이 얼마 정도 했더만 내가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이래. 수족관 하나 2천만 원이래. 아니 이게 팔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줄 섰습니다. 이 매니아들은 알아본다는 거라. 이게 완전 생물입니다. 생물. 인도에서 갖고 온 건데 완전 생물이라는 거라.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대요. 자기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배운 학문이 생명공학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작품을 만들어낼까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한쪽 사무실은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그 물고기나 이런 그 어항에 들어가는 것은 별 돈이 안 된 값이 비싸지는 않는데 인도에서는 헐값이래. 근데 이제 이 어항 그게 비싸대 그게. 그 속에 아무 초보자라도 이렇게 고기 죽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도록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게 들어. 저건 한 1억 하겠네 속을.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어떤 이분들의 고백이 뭐가 이쁘냐면 자기들은 대학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 대학생들 대학 사회 가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는 적극적으로 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 목사님 혹시 생명공학을 공부한 친구 있으면 자기 연결시켜주라는 거야. 자기가 100% 책임지고 완전히 그냥 나만의 전문성 갖도록 제가 도와주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명함을 갖고 왔거든. 내가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면은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뭘 느끼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인턴십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수님 만나면 그 전문 어떤 파트를 전공하고 있는지 진짜 후대들을 이렇게 인턴십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반드시 명을 갖고 옵니다. 연결시켜 주거든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전문성 찾도록.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혼자서 못 찾습니다. 역할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영혼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겠다고 막 선언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아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 너무 쉬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축복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불신자는 구원받습니다. 자,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해요. 오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뭐가? 응답문이 열리거든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흑암은 어떻게 꺾인다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꺾여요.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고 그때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에 다음 주가 이제 초청 페스티벌 부활절 초청 잔치인데 나로 인해서 가정 가문의 재앙이 계속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여집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모든 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념을 박살내는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뭐가? 이 절대 망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망대가 누구예요? 내가 절대 망대예요. 왜 절대 망대입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학교 현장에,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 사업인은 산업 현장에,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 딱 절대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 절대 망대로 계속 또 세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배는 응답들을 다 찾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는 현장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흑암 망대를 완전 무너뜨리고 빛의 절대 망대를 이번 한 주도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 전도자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